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네 번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 거듭남 혹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에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적어도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2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 즉 죄에 대해서 죽은 것에 대한 반대의 개념이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개념들은 많이들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25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통해서 죄, 의,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들을 잘 생각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긴 하지만,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내가 주님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삶, 그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한 목자께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우리가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예수에게로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을 얻어서 우리는 자꾸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잘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는 것, 여기에만 우리는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설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예수 믿고 나면 너한테 뭐가 좋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모습은 뭔가 조금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상급이나 보상이나 은혜의 선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능력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는 갈릴리로 가서 생업에 종사하던 그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내 영혼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예수께로 돌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소중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양의 이 목자라고 얘기하시면서 특별히 그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는 어디론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양의 문 할 때 이 문은 헬라어로 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안과 밖을 구별하는 어떤 문,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교의 자리로서의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안과 밖을 구별하는 문으로서의 예수님이냐,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통교하는 그런 자리로서의 문이냐.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에서 여러 차례 당신 스스로를 문으로 말씀하신 그 문은 통교의 자리, 즉 안과 밖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예수님에게로 가야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통로는 딱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문으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곧 우리에게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로 가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영혼의 감독이신 예수께로 가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고, 또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문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체험한 자들이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이제 47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첫째,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세상은
이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42절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했던 종교적인 행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또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하고 이어지는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건 역시도 기도하기 위한 것이고 특별히 당시 사람들은 제3시와 그 다음에 제9시에 즉 오늘날로 따지면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즉 기도. 이들이 기도를 이렇게 힘썼던 이유는 기도는 오늘 아침에 말씀에도 여러분들에게 전했지만 하나님의 방향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방향, 내가 하는 일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묻는 그 통로가 기도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고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가 인도받는 그 모습 이처럼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에게 열려지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나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서 예수님이 펼쳐주시는 그 새로운 시대와는 정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42절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예수를 영접한 거죠. 세례를 받은 자들. 그들의 숫자가 3,000이나 더 있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상은 종교적인 그런 공동체로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우리가 신앙에 그렇게 힘을 기울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은 아주 미미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물질을 얻고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내 생명의 근원이고 나의 삶의 근본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를 영접한 그래서 그들에게 열리는 새로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께로 가서 선한 목자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44절 45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하는 우리가 소유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만족을 주는 건데 오늘 주시는 44절 45절은 그 만족을 모든 사람이 다 나눌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열려지는 성령의 선물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세상은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풍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의 삶의 어떤 지표가 되고 방향이 돼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정말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로 가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 새로운 공동체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를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께로 가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런 새로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내 권리를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으면 견디지 못하고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시대와는 다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시대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라는 거예요. 네 권리를 주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역시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이다. 우리는 가끔 왜 예수 믿는 사람만 손해보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당하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가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이 바로 죄를 범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달리실 때 욕을 당하셨고 고난 당하시고 그러실지라도 맞대어서 욕하지 않고 또 위협하지 않으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변질시켜서 다른 말씀으로,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성취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구절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영혼의 목자이시고 또 우리 이 영혼의 그 감독이신 우리가 예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봤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다른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로 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께로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문, 그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크고 작은 고난이 닥치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그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고, 예수 믿으면 은혜 받는다 그랬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되느냐?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가는 것 좋은 건데 주께로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세상에 순종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못 살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남 좋은 일을 시켜? 요즘 우리가 왜 전 국민을 다 재난 기금을 주느냐? 누구는 벌기만 하고 누구는 쓰기만 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치가 없어요. 내가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자를 존경하는 세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좋은 삶을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들을 아주 비하하거나 혹은 그들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런 풍조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남을 위해서 일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줄 수 있을 때, 그때 그가 정말 말씀에 의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멍청하지 않냐? 저게 어떻게 저럴까?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게 뭔가가 좀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우리가 선한 목자에게로 가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세상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세상, 보여주시는 그런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곳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께로 다가서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세계 속에 들어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